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분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다를 뿐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분이라면 전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져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면서 어떻게 내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모두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나는 날마다 구원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나는 구원을 새롭게 또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가요? 죄를 질 때마다 구원 다시 받아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의 영원성이다, 영원한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을 또 받고, 또 오늘 구원받았어도 내일 죄를 지면 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그 다음날 또 죄 지면 또 회개기도 하고 또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할 때 은혜로 받는데, 이 은혜는 죄를 질 때마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야 되고 또 이게 아니라 한 번 은혜라는 거예요. 딱 한 번. 근데 이 한 번의 이 은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계속 유지돼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보시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요?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갖고 그렇게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에베소 2장 9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나는 이렇게 행위가 있어서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무슨 내 행위로 받아야지, 행위가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죠. 근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미 우리에게 주었대요. 뭘 주었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나니, 그랬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아,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난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다 말이면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을 다 끊어주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는지도 몰라요. 이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 기도한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못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만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왜 죽으셨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했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내가 가문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육신의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건가요? 그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어때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예?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예수님을 몰라요.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만 아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는 거 어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야, 너 기억해라. 육으로 난 건, 이 몸으로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 한번 태어나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영이 태어나야 된다. 내 영혼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아, 그거 이상한 일이라고 놀랄 거 없다. 내 영혼이 태어나야 된다. 너 그거 먼저 해야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밤에 와서 근심이 있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근심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셨어요.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을 훤히 아는 거예요. 아,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너 구원이 없구나.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거여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누구에도 내 아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구원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잠깐 우리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세 가지 약속. 첫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두 번째 어떻게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셋째 어떻게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 뭐냐면 나의 구주, 구원자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이러면 만약에 제가 부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을 가는데 KTX를 탔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타면서 이게 진짜 부산으로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막 근심 걱정해요. 그래도 가요. KTX는 내가 부산 비행기 그 기차 타고 속으로 타면서 막 이게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누가 간다고 했는데 안 가는 거 아니야? 근심 걱정해요. 그래도 가요 안 가요?
부산 간다니까요. 그 기차는 아무리 내가 근심걱정해도 가요.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그 기차는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기차는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기차가 가다가 뭐 다리가 바퀴가 하나 빠질 거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기관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 기관사는 잘 가는 거냐, 일일이 다 내가 확인해야 갈 수 있냐면 아니에요. 그냥 타면 가는 거예요. 타면 예수님 안에 내가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 의인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면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영원한 대속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요. 이 몸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잖아요. 여기 성경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죄의 그 권세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이제 좋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화평해요? 화평하지 못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띄어서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으신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은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게 좀 기니까 설명을 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내 죄를 이제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만약 죄 때문에 죽어갖고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이단 교주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럼 믿을 수 있죠. 근데 다 죽었잖아요. 과거에 이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 다 죽고 끝이에요. 그냥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온 이단은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그 여호와 증인 그 사람도 죽었어요. 교주가 죽었어요. 그 이슬람 마릴 성도 그분도 죽었어요. 미국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요. 문선명 죽었잖아요. 그 사람 부활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잖아요. 부활 안 했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전도관 박대선 죽었잖아요. 부활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주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것은 과거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과거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 어때요? 의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됐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만이 아니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말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잃어버려요, 그분은. 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떻게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다면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못 지켜요. 오늘도 나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 짓죠.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죠. 자,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님 왜 죽으셨대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대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어때요? 의에 이르게 하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십자가는 말을 잘 안 써요. 나무라고 써요. 왜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무라고 표현해요. 나무라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십자가 부적과 같이 뭐 십자가가 달고 있고 뭐 자동차에 달고 있으면 뭐 그게 보호해 줍니까? 절대 보호하지 않아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 그건 우리만도 못한 거예요. 나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배하게 했잖아요.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 나무에게 우리가
무슨 그 나무 쪼가리 요만하게만, 절대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상과 같은 생각을 갖는 십자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나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죄들에서 죽은 우리를 이제 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바뀌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의 때문에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열심을 낼 때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는 거절하고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할 때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구원,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굳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